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6월 2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.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로 도착하는 장면입니다. 어디에 있었죠? 폭풍을 만나서 한 섬에 걸렸죠.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. 멜리데의 섬은 지금 존재할까요? 안 존재할까요? 존재하겠죠. 멜리데의 섬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몰타라고 하는 섬나라입니다. 지중해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하고요. 아주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몰타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. 또 몰타는 지중해에 아주 유명한 휴양지라고 합니다.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 몰타에 놀러 가실 일 있으면 여기가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도착했던 그 섬이었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주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몰타에 멜리데 섬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. 그곳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발견했을 거고요.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가져서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불도 피워주고 아마 그렇게 대접을 했었을 겁니다. 그렇게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를 한 무더기 들어다가 이렇게 모닥불에다 던진 거예요. 그런데 그 모닥불 안에 그 나무 안에 있었던 뱀이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. 그 뱀이 불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뛰어 올라서 물었는데 하필 그게 바울의 손인 거예요. 여러분 이게 만약에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렇게 모진 풍랑을 헤치고 살아남았는데 그 뱀한테 물려서 죽었으니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? 이걸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울 일행을 대접했던 원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. 4절에 보면요.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.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렇죠.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. 바다에서 그렇게 험한 풍랑을 뚫고 살아남았는데 뱀에 물려 죽다니 저 사람은 정말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. 우리들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안타까워서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. 욥이 그랬고요. 또 오늘 이 바울에게도 그렇고요.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우리들 주위에서 그 생긴 일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?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. 인생의 모든 일들이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거죠. 세옹지마는요, 사자성어죠. 변방새, 늙은이 옹, 그리고 갈지, 그리고 말맞자를 씁니다.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.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중국 변방에 국경도시인 거죠. 국경도시에 어느 한 늙은이가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말이 도망을 간 거예요.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랬더니 이 늙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그런데 얼마 후에 집 나갔던 그 말이 암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.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면서 저 말이 복 있는 말이라면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 그 늙은이가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. 얼마 후에 이 야생마였던 이 암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늙은이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길들이다가
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저 말이 나쁜 말이라면서 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나쁜 기운을 갖고 왔다면서 또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뭐라고 했겠어요?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. 멀쩡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고사성어를 변방 늙은이의 말, 세옹지마라고 부릅니다.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니 한 가지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의 고사성어라고 합니다. 바울이 그렇게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보다. 하늘의 천벌을 받았네 라고 했다는 거죠.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요.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. 바울이 그 뱀을 털어버려서 그냥 불에다 집어 던지고요.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? 바울이 신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.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요. 그 사람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. 또 추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아니 그 섬에서 가장 이 높은 보블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. 왜냐하면 바울 일행은 죄수지만 어쨌든 이 로마의 백부장도 있고 하니까 초대했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돌보기도 하고 머물도록 해주고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립니다.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오늘날이야 열병과 이질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열병과 이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보블리오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. 그때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살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마을에서 가장 높은 추장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줬어요. 그러면 그 뒤에 대접이 융숭했겠습니까? 안 융숭했겠습니까?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죠.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그 멜리다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있던 배를 타고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어렵다기보다 낯선 용어들이 나와서 말씀드리면요. 오늘 몇 절이냐면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뱃머리에 장식하는 그 장식이라는 거예요. 옛날 이 로마의 배 이런 데 보면요. 배의 이 앞쪽 머리에 어떤 장식들을 많이 해놓거든요. 여기에 나오는 그 디오스구로라는 이 장식은 뭐냐면요. 이게 로마 신화인데요. 제우스와 달의 여신이 아이를 낳았어요.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. 이 쌍둥이 아들이 선원들의 신인 거예요. 선원들의 보호신인 겁니다. 그래서 로마의 다른 배들도요, 이 장식을 달고 선박을 운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눈에 이 배 장식이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기록에 남깁니다.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얘기합니다.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갑니까? 수라굴로를 대고 3일 있다가 레기온에 들어가고 레기온에서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. 이런 장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.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? 예.
그 멜리데 섬에서 출발을 해서 수라고로에 들려서 3일 있다가 또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내고 거기서 남풍을 받아서 보디홀에 이릅니다. 그 보디홀에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. 내려서 어떻게 15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배에서 내리고요.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아마 도보로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. 이 아비오 광장은요, 그 당시 이 로마의 매우 중요한 그 교통의 요지였고요. 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은요, 세체의 여관 혹은 세체의 주막이라고 이란 뜻이고요. 옛날 개역 한글 그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역 성경들이 삼관에서 이렇게 여기 말이 어려워.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. 그 당시 로마의 중심지역, 로마의 이런 그 이동 경로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인 거죠. 로마에 있던 제자들이 이곳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는 겁니다. 대략 얼마 정도 걸리냐면요. 이 얌비오 거리는 70km,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약 50km 정도 로마까지 걸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것입니다.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디에 탁 이게 그 생각에 머물렀냐면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.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.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가니라. 그래서 우리는 네팔에 가니라.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지역에 가니라.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에게 가니라 라고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까?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.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.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느라고 2년,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배 타고 고생하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,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로마로 입성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할 일을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. 내일 본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 복음이 로마에서 끝났느냐? 그건 아닌 것이죠. 그 내용은 내일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도 어디론가 가는,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가고 네팔에 가고 이 지역사회로 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가는 그런 사람들,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 5월달 6월달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.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.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. 오늘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남았듯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남고 또 우리 교회에도 남고,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바울과 그 일행들은
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.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네팔을, 일본을,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,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어려움과 풍랑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여러분, 오늘 토요일입니다. 밀린 매일 묵상도 좀 들으시고요. 사도행전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또 토요일 지내시고요. 내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